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명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성경인데 뭐냐?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맞죠? 그래, 우리 몇 년 못 살았어요. 그래, 감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잖아요.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정을 이루어 가셨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다 안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때로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멀리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다 안 살아봤지만 성경은요, 멀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전 역사를 보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증거였는가.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언약의 여정이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냐.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거의 여정이에요. 아니, 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는가. 그 여정을 다 기록해놨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환난, 갈등이 한 번도 언약의 시간표를 늦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잡은 언약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느냐. 오늘 바울이 풍랑 앞에 섰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대신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허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신실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뭐죠? 신실하다. 우리 찬양도 막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어휘가 약하구만.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걸 보고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게 지키신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인물들을 쭉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 우리는 이 렘넌트 7명을 뭐라고 칭합니까? 렘넌트 7명. 여러분들은 그렇죠? 요렇게 기차하잖아. 모델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모델들입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인물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렘넌트 7명의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큰 소리로 얘기 안 해. 아니 렘넌트 7명이 우리가 볼 때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델이 되려면 그렇죠. 완전해야죠. 맞죠? 우리가 볼 때 야 요셉 완전해야죠. 다윗 완전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완전합니까? 안 완전해요. 요셉 별명 고자질쟁이. 진짜 눈치 없어. 자기 꿈꿔놓고 뭐 했어요? 분명히 이 꿈 형들한테 얘기하면 갈굼당할 줄 알아. 근데 속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있었어. 약간 나만 이 꿈 받았어 이런 거. 맞잖아요. 그래가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마 약 올려가면서 얘기했지 않겠냐.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았지 않겠냐. 다윗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진짜 살인자예요. 자기 친실한 부하의 와이프를 뺏었잖아. 그 부하의 와이프를 취하려고 이 부하를 어디다가 전쟁터에 사실은 내몹니다. 여자의 눈물을 가지고. 아이씨 모델이 될 만해요? 맞죠? 내가 볼 때는 모델이 될 만한 거리가 없어. 근데 우리는 모델이라고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살인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모델이라고 해가 따라갑니까? 그렇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언약을 잘 잡은 거예요. 이들이 잘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뺐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있는 지살동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뺐어요. 요셉이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꿈던 언약을 받아버렸어요. 사무엘이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궤 옆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7명이 자기 상태가 어떻게 했던 기준이 뭡니까? 언약을 받아뺐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물들을 통해서 뭘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언약, 그 시대의 언약을 언약받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성취시켜 가십니다. 주체가 렘넌트 7명이 아니라니까요. 주체는 수임받은 거예요. 그냥 언약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그대로 이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믿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의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준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키거든.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게 맞다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도 분명히 맞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믿음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현실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것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상황과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유라굴라가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은 것은 뭡니까? 상황과 현실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뭘 믿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기준이 있어요. 행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칭하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의롭다고 칭합니까? 믿음을 의로 칭하신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의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늘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때로는 이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핍박의 때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로는 큰 위기처럼 보이는 게 올 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네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핍박과 위기와 큰 어려움들이 오면 여기에서 스스로 좌절해 버립니다. 왜? 내 한계가 보이니까. 내 한계가 보이니까. 근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탁 서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딱 보입니다. 여태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희한해. 오늘 바울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고 전부 배 위로 올라갔어요. 왜? 빠지면 헤엄쳐 나가려고.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어디에 들어갔다? 여러분, 풍랑이 이미 배가 꺼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얘잖아. 그때 다 세월호 사건 그 배 밑으로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 뭐해? 바다에 빠질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참 희한하죠.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다?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죽으러 들어갔겠어요? 그 왜 들어갔겠어요? 맞죠? 길이 보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이든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속에 길을 열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기까지 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변화해서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핍박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무슨 길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언약 성취의 모든 게 여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는데요. 앞으로 계속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다라면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왔다.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고 진짜 답을 주시려면 진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 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구나. 그러면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 해답, 결론, 길이 쫙 보입니다. 그러면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답과 응답으로 더 인도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진짜 이 맛을 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가지 비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비밀. 키가 뭐예요? 또 10가지 비밀이가 뭔지 모른대. 10가지 비밀. 어디? 반대편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뭐로? 위기 안으로 들어가라. 이해가 됩니까? 위기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진짜 이 응답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위기, 이 시간표가 기회인 줄 알고 이 속으로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 나오는 응답이 이거예요. 노바디가 무슨 바디가 된다? 에브리바디가 된다.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든 여정의 길입니다. 절대 풍랑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노바디라. 하나님이 그 절대 위기를 뭐로? 에브리바디로 바꿉니다.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바꾸십니다. 그 속에 바울이 서 있다니까요. 속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길을 미리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요, 언약 성취의 증거로 만들어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바울이 어느 날 그렇잖아요. 풍랑 앞에 서서 배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를 언약 성취의 증거를 작은 것에 붙어서 하나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까지 간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신다.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하루아침에 순교할 믿음 훅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진짜 순교할 시간표가 되고 여러분 와 감사하다 이래 되겠어요? 다 도망갈걸? 다 살려라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도망갈걸? 맞잖아요. 그게 우리 시간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순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교할 만큼의 응답을 쌓았기 때문에 순교의 시간표가 되어서도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뭐를? 믿음이 자라나는 연단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라. 처음에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아주 작은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하세요. 저는 목회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한번 확 생겼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니까요. 어떻게 아주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쌓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쌓입니다. 그 응답이 이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응답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겠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이분이 복음의 깊이가 남다르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요, 이분이 깨달은 복음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믿음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비밀을 찾아라. 이게 복음을 누리는 깊이입니다. 상황은 아주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로 누렸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크게 자라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또 몰라가지고 따라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고의 도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옛 체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보름했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럼 목사님 큰일 났네요. 이 옛 체질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렇죠? 갱신 잘 안 됩니다. 도전, 믿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 체질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주셨습니다.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목사님 어제까지 은혜 실컷 받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싸움했어. 맞잖아요. 어제 그렇게 막 사명 결단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세계 보고 막 손 들고 막 집에 가고 엄마하고 싸움했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또 옛 체질이 올라왔어.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입니다. 바울은 제일 자신에게 잘한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제일 잘했어요. 그렇지. 내 옛 체질은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체질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매일 필요한 것이지. 아멘. 그걸 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믿음으로 도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체질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걸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도전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구나. 날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볼 때 이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니까 이분은 매일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여정을 함께 간 거예요.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시다. 매 순간입니다. 넘어졌다 괜찮아. 날마다 일어나면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바울이 오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로마의 여정을 갑니다. 그게 다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맞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게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이 여정을 가는데 제일 깊이 누렸던 게 뭐냐? 요걸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누리면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건요. 당장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거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군에 갔다 왔지. 마음이 와닿을 거라. 아니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처음부터 병장됩니까? 처음부터 병장돼가야 막 시킵니까? 아니잖아. 처음에는 뭐 들고 들어가요? 이등병, 훈련병에서 이제 짝대기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짝대기 한 개. 여러분 짝대기 한 개 달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인데
그래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죠? 아니 내가 맨 밑바닥에 들어가 놓고 국회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세계보고 막 이야기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라이라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딱 가서 제일 먼저 아주 작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라면 요거 누리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쫄딱으로 갔다.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히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군대 복음할 거라. 그런데 현실은 쫄딱으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요 탁 주십니다. 시간표가 다 오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딱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설치면 안 돼요. 제가 경대 우리 친구 들어갔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발 설치지 마라. 절대로 설치지 마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누룩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네가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잘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다려라. 진짜 해봐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시간표가 오면 누구나 알게 돼 있어요. 이때는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밥도 스위치 또 꼽아놓고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 싫어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생살이 돼, 생살. 그럼 못 먹어. 딱 해놓으면 밥 시간표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왜? 시간 지나면 시간표 오니까. 근데 그거 못 기다려가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다 쓰리고요. 근데 참 이걸 잘 못해. 이걸 왜 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왜 못 기다리는지 압니까? 조급해서 물론 못 기다리지만 진짜 못 기다리는 이유는 누림이 안 돼서 못 기다려요. 안 누린다니까요. 그래 조급해가 뭔가 자꾸 뭐 만들어내야 돼. 그래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 자꾸 뭐 만들어냅니다. 지가 지만족이지. 아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가 그래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 지가 했다가 말았다가 오만상.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멘. 언약의 백성이 빛인데 뭘 서두릅니까? 평안하게 복음 누리고 여유 가지고 그래서 수용하고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인데 이게 모든 도전입니다. 이때에 증거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먹고 살까요? 이래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취업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부 여기 불안입니다. 뭐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메시지와 보장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점검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말고 진짜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를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아니 내가 학생이다. 내가 오늘 렘넌트 우리 새내기관도 그랬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대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목사님들 그러면 다 목사님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에 가야 돼. 그 시험 잘 못 치고 여기 왔대요. 또 얘기하는 목사님 내가 이과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과하고 안 맞다라는 거야. 그래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전과를 하든지 재수를 하든지 해라. 안 해. 2학년 때 또 와요. 목사님 안 맞다라는 거라. 때려치든지 결단해라. 안 해. 3학년 때 또 와. 4학년 내드릴 거래요. 뭔 말입니까? 이 친구는 오늘을 다 빼앗긴 거예요. 갈등하다가 오늘을 다 빼앗긴. 오늘을 다 빼앗기니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지.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내가 뭐 할까요?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세계복음화로 보장해놨어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공부 안 맞는데요. 안 맞는 게 그거 하다 보면 그 속에 길이 나와요. 그거 안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거를요 최고로 잘 만드세요. 내게 오늘 뭐 이 작은 일이 주어졌다. 그거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증거입니다. 오늘 살리고 오늘 살리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딱 결론 가지면서 그래 내가 큰 게 아니다. 작은 것에 도전해야 되는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구나. 당연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죠. 그게 정답이지. 현장에서 큰 거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내가 이거 누리고 기다리고 보면 되는구나. 시간표 오면 도전하면 돼요. 그리고 미리 불안해 말고 오늘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럼 거기에 중심을 들이고 거기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응답들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자꾸 봐. 그 세계보고만 되고 막 237 나라 살리고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결론. 여러분 세상은 정말입니다.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이게 그냥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은요 진짜 풍랑입니다. 정신병 시대.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물질밖에 몰라요. 다 쾌락밖에 몰라요. 갑니다. 조금 들켰는 거냐 안 들켰냐의 그 차이지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의 시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재앙시대입니다. 전쟁, 기근, 앞으로 자연재해, 기후재앙 더 터질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거니까 재앙시대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그거 하면 되겠지. 미안하지만 성경은요 앞으로 재앙시대가 계속 더 심해진다고 약속합니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이 풍랑만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불렀어요.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감히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유일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유일하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기술자도 있고 선장도 있고 경험자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료들도 있지만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참 감사한군요. 그 현장에 이 언약을 재앙을 막을 바울 언약 백성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유일한 사람이라. 유일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그 다음에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 외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서라도 뭐하다?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뭐 하는 거요? 여러분 한 사람 다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라.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 도전해라. 날마다 믿음에 도전해라. 언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실패도 넘어지는 것도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이 여정을 성취시키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좀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나를 불렀구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도전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 언약을 잡은 모든 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까지 우리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속지 않고 오늘 또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언약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시대마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를 이길 복음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남은 자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랑 만난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병의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처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의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임할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도전하는 큰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깊이 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